스데반의 순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전파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박해를 피해 흩어진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480km나 떨어진 안디옥까지 전파됐습니다.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 몇 명이 안디옥에 가서 헬라인들, 곧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했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최초의 이방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이 교회에서 1년간 말씀을 가르치자 성도들이 큰 변화를 받았습니다. 제자들은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게 됐습니다. 글라우디오 황제 때 로마 제국 전역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각자 힘 닿는 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을 돕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구제 헌금을 모아서 바나바와 사울 편에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에게 보냈습니다. 이렇게 이방 땅에서 선교의 열기가 불붙기 시작할 즈음 예루살렘 교회는 헤롯 아그리파 1세에 의해서 또다시 가혹한 박해를 받게 됩니다. 당시 유대의 왕은 헤롯 아그리파 1세였습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는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그는 로마의 3대 황제 칼리굴라의 친구로 황제의 도움으로 유대와 사마리아, 갈릴리 등 팔레스타인 전체를 통치하는 왕이 됐습니다. 그는 백성들의 인기에 집착하는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자기가 율법과 유대교 의식을 철저하게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애를 썼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유대인들에게 화끈한 지지를 이끌어낼 방법을 찾다가 당시 급성장하고 있는 교회가 유대교 지도자들의 눈의 탓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는 교회를 치는 것이 유대인들의 인기를 얻는 아주 손쉬운 방법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깨달았습니다. 헤롯 왕은 자기의 정치적인 야욕을 채우기 위해서 교회 지도자 몇 명을 본보기로 해치기로 했습니다. 그 첫 번째 조치가 사도 야고보를 처형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세베대의 두 아들 중 하나로 사도 요한의 형제입니다. 그는 베드로, 요한과 함께 예수님께서 특별히 아끼는 세 제자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러 그의 집에 들어가실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오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변화산에 올라가실 때에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도 다른 제자들에게는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는 여기 앉아있으라 말씀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만 데리고 가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기에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한때 세속적인 지위에 욕심을 내기도 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들은 예수님께서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셨다고 오해를 하고 주님께 인사청탁을 하기도 했습니다.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때 예수님은 인자한 얼굴로 물으셨습니다. 너희에게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들은 예수님께 당돌하게 말했습니다.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장차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왕이 되시면 그때 자기들을 한 명은 좌의정에 한 명은 우의정 자리에 앉혀달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진지하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받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은 예수님께서 마시는 잔이 십자가 고난의 잔이요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세례가 십자가에서 피를 철철 흘리는 피의 세례인 줄도 모르고 큰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이 말씀은 야고보의 순교를 암시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야고보는 예수님께서 마시는 잔을 마시며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세례를 받게 됐습니다. 야고보는
헤롯 왕에 의해 칼로 참수를 당하고 12사도 중에 최초의 순교자가 됐습니다. 순교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비참한 죽음입니다. 아무 죄 없는 야고보가 예수 믿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칼로 목이 베어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순교는 가장 영광스러운 죽음입니다. 순교자가 하늘나라에서 받는 영광은 복음을 전하다가 이 세상에서 받는 모든 고난, 모든 고초를 이기고도 남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합니다. 성령의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과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따라주시면 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 복음을 전하다가 당하는 고초는 천국에 들어가서 받을 영광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박해를 받으면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는 선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헤롯 아그리파 1세의 인기 영업 정책은 처음에는 큰 성공을 거두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12사도 중 한 사람인 야고보를 죽이자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하루에 3,000명 또는 5,000명씩 신도의 수가 늘어나는 것을 보고 큰 위기감을 느꼈는데 헤롯 왕이 자기들을 대신해서 교회의 지도자들을 알아서 죽여주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들은 알턴이가 빠진 것처럼 속이 다 시원하다며 기뻐했습니다. 헤롯 왕도 유대인들의 반응이 이렇게까지 좋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는 최고의 방법은 바로 교회를 탄압하는 것이라고 확신하게 됐습니다. 그는 이제는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지도자였던 베드로까지 잡으려고 했습니다. 여론을 등에 업은 헤롯은 교회를 괴멸시키려 한 것입니다. 베드로까지 죽이면 교회는 스스로 무너지거나 흩어져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때는 무교절 기간이었습니다. 무교절은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기 전날 밤 무교병을 먹으면서 출애굽을 준비했던 데서 유래된 절기입니다. 본래 무교절은 6월절 다음 날부터 7일간의 기간을 가리키지만 신약시대에 와서는 6월절과 무교절이라는 말을 같은 의미로 그냥 혼용해서 썼습니다. 구분 없이 썼습니다. 6월절이라는 무교절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다가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로 이스라엘의 최대 명절입니다. 독실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이 6월절 명절을 보내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이스라엘 전국 각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심지어는 해외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도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모여들었습니다. 따라서 6월절에는 엄청난 인파가 예루살렘에 북적거렸습니다. 이때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작은 도시에 약 300만 명이 모여서 예루살렘 시내가 북새통이 되곤 했다고 합니다. 헤롯 왕은 바로 이때를 노린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이 무교절 기간에 모두들 보란듯이 베드로를 잡아서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6월절 기간이 끝나면 백성들이 다 보는 앞에서 베드로를 공개 처형하려 했던 것입니다. 극적인 효과를 치밀하게 계산한 것입니다. 헤롯은 유대인들의 마음을 단숨에 사로잡는데 이보다 더 좋은 퍼포먼스는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는 군인 16명을 차출해서 4인 1조로 4계적을 짜서 베드로를 단단히 지키게 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자 교회는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 우리 큰 소리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예루살렘 교회의 설립 이후 최대의 위기를 만났습니다. 12사도 가운데 야고보 사도는 이미 순교했고 이제는 베드로 사도마저 순교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교회가 여러분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외에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교회가 공권력과 맞서 싸우겠습니까? 아니면 부당한 탄압에 굴복하겠습니까? 둘 다 아니죠. 교회는 위기를 만나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힘은 기도에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해주셔야 합니다. 교회의 힘은 기도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하면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비록 두세 사람만 모였어도, 비록 소수의 숫자가 모였어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기독교를 괴멸시켜서 유대인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으려는 헤롯의 계획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완벽했습니다. 그의 계획은 빈틈없이 착착 진행되었습니다. 여론도 헤롯의 편이었습니다. 그러나 헤롯이 놓치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교회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주님의 교회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시 말합니다.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헤롯이 베드로를 백성들 앞에 끌어내려던 전날 밤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두 개의 쇠사슬에 묶인 채 두 군인 틈에 누워서 잠을 자고 있었고 문 앞에는 경비병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밤에도 두 명의 군인이 아예 베드로 양옆에 딱 붙어서 그를 감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날 밤 베드로가 평안하게 잠을 자고 있다는 사실은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내일 아침 날이 밝으면 베드로는 야고보와 똑같이 목이 베일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것도 예루살렘에 와 있는 그 수많은 백성들 앞에서 공개 처형당할 운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에 잠이 옵니까? 이런 대담함이 과연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베드로가 원래 이렇게 대범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죠. 베드로는 예수님이 체포되셨을 때 대제사장집 여종 앞에서도 두려워서 벌벌 떨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한 겁쟁이였습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지금은 내일 아침 잠수당할 것을 알고도 감옥 안에서 두 발 뻗고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것도 두 개의 쇠사슬에 손이 묶인 채 두 군인 틈에 누워서도 평안하게 잠을 자고 있습니다. 이런 평안함이 대체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이런 평안은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네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한 번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배가 바다 중간쯤 이르렀을 때 갑자기 큰 광풍이 일어났습니다. 배가 좌우로 크게 흔들리고 파도에 따라서 배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기를 반복합니다.
지체만한 파도가 그 배를 덮치자 배 안에는 물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언제 배가 뒤집힐지, 언제 배가 물속에 침몰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있는 힘을 다해서 노를 저으면서 배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려고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제자들 대부분이 갈릴리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들이었지만 그들도 이런 거대한 광풍을 만나기는 처음이었습니다. 뱃사람이 그들의 경험과 기술과 판단력은 거대한 폭풍 앞에서 무용지물이었습니다. 그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배가 요동치더니 이제 금방이라도 배가 뒤집힐 기세입니다. 그들은 거대한 광풍 앞에서 어떻게 손을 써볼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제야 제자들은 예수님을 생각해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배 고물에서 베개를 메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평안입니다. 배를 삼킬 듯한 광풍이 몰아치는 그 상황에도 두 발 쭉 뻗고 잠을 잘 수 있는 평안, 주님은 이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평안하고 하나님마다 잘 될 때는 누구든지 평안합니다. 그러나 일이 뜻대로 안 될 때, 인생을 집어삼킬 만한 큰 불행을 만났을 때, 사느냐 죽느냐 위기를 만났을 땐 불안해서 밤에도 잠이 안 옵니다. 밤새도록 이리 뒤척 저리 뒤척 전전긍긍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두 발 쭉 뻗고 곤히 잠을 자는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평안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따라해서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베드로가 전에는 믿음이 부족해서 이런 평안이 없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오순절날 성령 충만을 받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죽음이 코앞에 닥쳤는데도 감옥 안에서 두 발 쭉 뻗고 단잠을 잘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평안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불안이 깨끗이 사라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면증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은 오늘 이 시간 깨끗이 고침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손목에 쇠사슬을 차고 두 근육 틈에서 평안하게 잠을 자고 있었는데 호련히 주님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감옥 안이 환해지는 것입니다. 천사가 베드로를 깨웠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얼마나 그날 밤 깊이 잠을 자고 있었는지 천사가 그냥 깨워서 안 일어나니까 아예 옆구리를 툭툭 치면서 그를 깨웠습니다. 빨리 일어나거라. 그러자 베드로의 손목에 묶여있던 쇠사슬이 저절로 풀려났습니다. 천사가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허리띠를 메고 신을 신어라. 베드로가 그대로 하자 천사가 그에게 다시 말했습니다. 겉옷을 입고 나를 따라오너라. 베드로는 천사를 따라 나오긴 했지만 그것이 실제로 일어나는 일인 줄 모르고 자기가 환상을 보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것이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이 첫째 초소와 둘째 초소를 지나서 시내로 나오는 철문에 이르자 문이 저절로 열렸습니다. 감옥문이 저절로 열린 것입니다. 그들이 바깥으로 나와서 거리 하나를 지나자 천사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그제서야 베드로는 제정신이 들어서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요.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여러분,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 달린 것입니다. 왕에게 달린 것이 아닙니다. 왕이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하면 죽일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참새 같은 미물도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보호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명자는 사명이 끝나기 전에는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야고보는 그의 사명이 끝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데려가신 것이고 베드로는 아직 이 세상에서 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목숨을 건져주신 것입니다. 정신을 차린 베드로는 마가라고도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갔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이 집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가지셨던 곳입니다.
또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제자들이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이 집은 초대교회의 중요한 모임 장소였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투옥됐을 때도 많은 사람들이 집에 모여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밖에서 대문을 두드리자 로데라고 하는 여종이 나왔습니다. 그 여종은 베드로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너무 기뻐서 문을 열어주지도 않고 도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지금 밖에 베드로가 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말을 믿지 못하고 로데에게 말했습니다. 네가 미쳤구나. 그러나 그 로데가 참말이라고 계속해서 말을 하자 사람들은 말하길, 그렇다면 네가 베드로를 본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천사를 본 것이겠지. 어떻게 베드로가 지금 감옥에 갇혀서 그렇게 상엄한 경비를 받고 있는데 여기 올 수 있겠느냐? 너는 베드로를 본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천사를 본 것일 것이다. 그동안에 베드로가 계속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을 열어보니까 정말로 베드로가 그들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들은 베드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베드로는 손짓으로 그들에게 조용히 하게 하고 난 다음 주님께서 어떻게 자기를 감옥에서 이끌어내셨는지를 얘기해 주었습니다. 또 이 사실을 야고보와 다른 형제들에게도 알리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말한 야고보는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아니라 주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얼마 전에 순교했지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주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하실 때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와 부활을 목격한 후에는 주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베드로와 함께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지도자가 됐습니다. 훗날 주의 형제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야고보서는 사도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기록한 것이 아니라 주의 형제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기록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자기를 감옥에서 꺼내주셨다는 것을 야고보가 다른 성도들에게도 알리라고 말하고는 다른 곳으로 떠났습니다. 날이 밝자 베드로가 없어진 일로 군인들 사이에서는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감옥 안에 난리가 났습니다. 헤롯은 베드로를 찾지 못하자 경비병들을 자기가 직접 신문하고 그들을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당시에는 죄수가 탈옥하면 간수가 그 책임을 지고 그 죄수가 당해야 될 형벌을 대신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 후 헤롯은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에 내려가서 거기서 한동안 지냈습니다. 그때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헤롯 왕에게 미움을 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헤롯의 영토인 갈릴리에서 그들이 식량을 공급받았기 때문에 헤롯과 좋은 관계를 맺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헤롯의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서 한 마음으로 헤롯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들은 먼저 그 헤롯 왕의 침실 시종 블라스도를 설득해서 그를 통해 헤롯과 화평을 맺으려고 했습니다.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헤롯에게 굽히고 들어오자 헤롯은 더욱더 교만해졌습니다. 그는 두로와 시돈 사람들 앞에서 거듭을 피우면서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얼마 후에 로마 황제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가이사랴에 큰 축제가 벌어졌습니다. 헤롯은 그때 은빛 찬란한 왕복을 입고 야외 극장에 설치된 높은 단상에 앉아서 백성들에게 연설을 했습니다. 황제 생일을 축하하는 연설을 하는데 그의 은빛 왕복은 햇빛에 반사돼서 눈이 부시게 빛났고 사자우를 통하는 그의 목소리는 야외 극장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습니다. 그때 군중들은 그 목소리를 듣고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고 일제히 외쳤습니다. 얼마나 그가 연설을 잘했는지 이건 신의 소리다. 이건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고 백성들이 외쳤습니다. 헤롯은 백성들에게 자기를 칭찬하자 눈을 감고 두 팔을 벌려서 그 칭송을 즐겼습니다. 헤롯이 유대인들에게 보여주려고 했던 것처럼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사람이었더라면 자기를 우상화하는 백성들을 제지시키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어야 합니다. 이런 베드로는 고넬료 가정을 방문했을 때 고넬료가 그 발 앞에 넙죽 엎드려서 절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즉시 일으키며 말했습니다.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베드로가 엄청난 기적을 행하는 사도였지만 베드로 고넬료 집에서 신처럼 대우받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우상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사람임을 밝히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만 돌리려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를 높이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외에 어떤 신도 어떤 우상도 용납하시지 않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을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숨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러나 헤롯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그 영광을 자기가 다 가로챘습니다. 백성들의 인기를 즐겼습니다. 백성들의 환호를 즐겼습니다. 백성들의 칭송을 자기가 다 만족해하며 받았습니다. 그는 인기에 지나치게 연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기를 우상화하는 백성들의 환호 소리에 고추돼 있었습니다.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이런 찬사가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자기를 우상화하는 백성의 칭송을 즐기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말았습니다. 주의 사자가 그를 치자 그는 벌레에게 먹혀 죽고 말았습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따르면 이때 헤롯은 심한 복통으로 5일간 사경을 헤매다가 끝내 죽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가 죽자 그의 배에서 벌레들이 기어나오고 만신창이가 된 그의 몸에서는 독한 악취가 나서 주변 사람들이 견딜 수가 없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는 로마 황제의 신임을 받아서 팔레스타인 전체를 다스리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팔레스타인 지역 안에서는 사람들의 생사유탈권을 자기가 쥐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야고보도 죽이고 베드로까지 죽이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크나큰 착각이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생명조차 지키지 못했습니다. 헤롯은 자기가 마치 신이라도 됐냐 대단한 존재이냐 의기양양했지만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벌레들을 이용하셔서 그의 생명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생사유탈권은 왕이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쥐고 계십니다. 성경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소홀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여러분, 인간의 생사 화복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우리 육안으로는 잘 보이지도 않은 작은 바이러스, 우리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작은 세균에도 맥없이 쓰러지는 나약한 존재입니다. 작은 바이러스, 작은 세균에 감염돼도 여러분 속수무책으로 죽는 게 사람입니다. 성경 말씀합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 세상에서 한 100년 사는 우리의 인생은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인간이 뭐 대단한 존재라고 자기를 높입니까? 뭐 대단한 존재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감히 가로챕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박해하던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죽자 예루살렘 교회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점 널리 퍼지고 믿는 사람은 점점점 더 많아졌습니다. 교회를 박해했던 헤롯은 망했지만 교회는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더욱 부흥했습니다. 교회는 주님이 친히 세우신 것입니다. 반성교회 세운 교회를 누가 흔들겠습니까? 모든 원수가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당신의 눈동자와 같이 늘 아끼고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야고보는 순교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베드로는 감옥에서 기적적으로 나옴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두 사도는 방법은 다르지만 둘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로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야고보는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순교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베드로는 주님의 도우심으로 감옥에 나와서 온 천하에 다니며 주의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다 주님의 것입니다. 아버지, 살든지 죽든지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을 위해서 죽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